오늘 본문은 시편 1편 5절 말씀,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은혜로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삶을 삽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밟고 서 있을 만한 그런 권위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융통성이 있고 타협의 정신을 가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자기의 분석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생각을 믿다가 결국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일정한 법칙과 균형으로 조절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이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들이 온전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는 과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세상을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찬탈하여 자기를 세상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되길 원했고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자 자기보다 약한 모든 것 위에 스스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육강식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상황에 따라 배반하기도 하고 협력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고 높이 올라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고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삶을 결코 복되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은 저주받는 삶이며 비참과 죄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즐기는 자들이 악인이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악인은 권력의 향방에 따라 지주 없이 흔들리는 자들이며 그것을 삶의 지혜라고 여깁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이 받을 충격은 더 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머물고 있는 이 악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악인들의 소속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입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하며 자기 기준으로 세상 삶의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없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악인은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고 인간은 만물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듯 말하지만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국 악인은 오만한 강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세상을 교묘하게 설정합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생명에서 탈락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들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생수를 해가라는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의인의 회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의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관찰로 얻어진 결과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보아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의인의 회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의인이라고 불려지기에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인으로 보시며 교회를 의인의 회중으로 여겨주십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들 자격이 없게 됩니다.
물론 모든 지상교회가 100% 의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면서 보여지는 이 유형교회가 완벽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물 비유처럼 천국 그물에 많은 것들이 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물에 잡혔다고 해서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는 그물 중에 버려질 물고기와 소중히 여김을 받는 물고기를 나눕니다. 세상 바다에서 복음의 그물이 던져졌을 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졌어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거르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이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통상적으로 주님의 자녀를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둘러싸인 이 악인은 그 영혼이 죽은 영고로 결코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자기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가야 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심약한 자들이 종교의 힘을 빌려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간의 편의상 만들어진 사회기관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회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작동하는 기관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지금 감동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는 개인적인 삶을 볼 때 의인으로 불려지기엔 충분한 자다라고 여기신다면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한 위치에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들의 주요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말로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교인 또한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공로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타락한 죄인들은 불량품과 같기에 폐기 처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정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창조주로서 합당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 중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자녀들을 향하여 구원의 기쁘신 뜻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향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회중, 곧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주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피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주변 성도님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매주 매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나음을 얻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계속적인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